찾아뵙고 교류문답을 하시면서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율 안에서 보울님을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참으로 좋은 기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분주했던 일상을 뒤로하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3장입니다. 거룩한 주의
지키야 심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네스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개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배반하였음에도 진멸치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삶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 성경적 원리로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인본주의적인 세속적 관점으로 자신의 소견을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대속하심으로 이미 의롭다 하셨으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사 주님보다 앞서 행하였던 교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음을 알게 하옵시고 그 형벌의 무게와 깊이만큼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 깊이 울림이 되어 주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복하고 애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죄를 쏟아넣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공의로사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심으로 성육신하셔 나귀 새끼를 타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하심에 우리의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성경적인 사고에서 떠나 세속과 우상, 이단에 빠져 있으되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을 깨우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더불어 평신도된 저희들을 일으키사 목회자에게만 영혼 구원과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평신도 사역의 당위성을 깨달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기도 속에 담그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매일 읽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율법주의와 성취주의로 변질되어 무의미한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의 지속적인 임재 속에 참된 회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거룩에 대한 열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경적 책임을 사명으로 받아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전성우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넘쳐나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말씀과 교리의 부재를 탄식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말씀을 전하는 권위로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위에 임하셔서 날카로운 말씀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악을 도려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한 해결을 맞이하는 믿음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노환과 숙환으로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의 위로가 되어 주옵시고 수술과 회복, 요양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 시험과 미숙함으로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사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 주관하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사 주님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기독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이 시간 남성 찬양으로 하나님께 목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당하시자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이사하셨고, 그곳의 회당에서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회방을 놓게 꾸짖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던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심각한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서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두 저자는 단순히 열병이라고 표현한 반면 의사인 누가는 보다 상세하게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40도 가까운 고열이 동반되고 몸을 운신하기 어려운 습한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던 풍토병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베드로의 장모가 마귀의 압박으로 인한 질병의 고초를 계속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확신하기 어렵기에 그저 문자 그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추정할 뿐인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 열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영적인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에 현실 세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신비주의 차원으로 치부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귀신은 내쫓았는데 찢어진 상처는 못 아물게 한다든지, 사탄은 물리쳤는데 감기는 못 치료한다든지 하면 세균의 세계나 바이러스의 세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하찮은 권능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종교적인 사기쇼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큰 권능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영적 세계뿐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 능력이 통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제가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온갖 귀신 들린 정신환자들이 집에 찾아와 저희 어머니께 기도받고 나았는데 주변인이자 특별히 어린아이였던 저로서는 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집에 들어올 때면 늘 눈이 뒤집히고 사지가 뒤틀리며 입에 거품을 물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 멀쩡하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한동안은 우리 어머니랑 저 환자랑 서로 짜고 쇼를 하는 것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쇼를 통해 사기를 치는 것은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지 가족을 속이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기에 자연스럽게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한 의심은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몹시도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되었고,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아파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의 의심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린 제 마음에는 분명한 능력의 경계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분명 쇼는 아니야. 하지만 귀신만 떠나갈 뿐 생활 속의 실제적인 질병은 치료되지 않아. 내가 그 증거잖아.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부분적인 능력임에 분명해. 영적 세계의 귀신들은 쫓아낼 수 있지만 실생활의 감기는 쫓아낼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니 그 부분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그러나 말 그대로 부분적인 능력으로 여길 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은 믿지 않는 반신반의의 신앙, 사실상 반성경적인 합리주의자의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의 어느 날 팔이 빠질 듯한 고통 가운데 시름시름 앓는가 싶더니 이내 자리에 누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한 열병처럼 고열에 끙끙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멀리 던지기 선수 학교 대표로 뽑혀 열심히 공 던지는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마치 팔이 빠진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축 늘어져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동시에 온 몸에 고열이 발생해 앓아 눕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팔은 마치 어깨에 힘없이 매달린 그네와 같았고 거기에서 가장 뜨거운 열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따지자면 아마도 염증으로 인한 고열이었을 것이라 여겨지며 이는 소염제 성분의 약을 먹거나 주사를 사용하면서 시간이 경과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은 최소한 1시간 이상 가야 했을 뿐 아니라 밤인지라 문을 닫아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미 감기 기도에 안 좋은 사건을 경험한 저로서는 손사래를 치며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 죽을 것 같으니 제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쓰러우면서도 엄숙한 얼굴을 하신 어머니께서는 그런 자식의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비장한 모습으로 곁에 오시더니 흐느적거리는 그러나 고통에 너무 아파 헤매는 제 팔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즉시 온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무엇보다도 가장 아팠던 오른쪽 팔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곧 팔을 흔들어 보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 1cm도 움직이기 힘들었던 팔이 신기하게도 제가 원하는 대로 360도로 쌩쌩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도 분명하게 역사하는 큰 능력, 즉 전지전능하신 권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이 회당을 나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한 병.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흔히 일어나는 열병까지도 치료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병까지도 다 정복할 수 있는 큰 권능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결국 매장한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 모든 생체기관이 멈췄던 송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은 나흘째 되는 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체를 향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한 상,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생기를 얻고 군대를 이룬 사건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멀쩡하게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의존, 부분적인 신뢰, 즉 부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경계를 허무십시오.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불가능도 없다는 큰 권능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소위 영적인 일만 구하지 말고 매우 현실적인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알으십시오. 두통, 치통, 생리통, 관절염, 골다공증뿐 아니라 작은 타박상이나 생체기에서부터 자녀의 성격과 성적, 향후 진로와 배우자, 그리고 이후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돕는 사람들의 환경까지를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알으십시오. 그러면 큰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 치료와 회복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환경과 보호와 인도 역시 반드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획일적인 율법주의의 사고 대신 보편적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랑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 치유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둘 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셨다 또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으로 터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열병을 꾸짖으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자의 의도 차이인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권세에 더 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병을 꾸짖으신 것을 이 사건의 초점이자 가장 중요한 사실로 기록합니다. 실제로 방금 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 말씀 자체에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서 살펴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꾸짖은 것은 분명하되 동시에 따스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치료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자 저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병도 고치려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랑과 위로의 손을 얹어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 장모에게는 사랑의 손을 어루만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이처럼 일일이 다 손을 대서 치료하셨느냐 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금 전 언급된 나사로의 경우에는 무덤 밖에서 그저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또한 몇 주 전 배웠던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믿음 좋은 백부장 사건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자기 종의 병을 치료하려고 예수님께 달려와 부탁했을 때 주님은 그곳으로 가서 이 백부장의 정성을 보고 그 종의 얼굴을 보고 치료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어떻게 주님 같은 고결한 분이 저같이 하찮은 사람의 집에 오겠나이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 종들이 있어서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 오직 제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라서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일일이 손으로 치료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말씀만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에 정성스럽게 진흙을 바르시는가 하면 병든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인인 수로보이니게 여인에게는 퉁명스럽게 거부하는 듯한 다양한 모습으로 치료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특별히 선택받은 당신 백성들의 마음과 형편은 더 잘 아십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 또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더 큰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은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치료와 회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희미했던 마음이 선명해지고 가벼웠던 신뢰는 훨씬 더 깊어지고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나뭇가지와 같이 흔들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꽉 붙잡음으로써 의심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곧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획일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닌 보편적인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장로의 유전과 전통주의, 곧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설정한 신앙생활의 좁은 틀을 붙잡고 이것만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이 말하는 그 보편적인 핵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당시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을 따라 수많은 하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라는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절차를 고집했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일을 쉬어야만 하는, 감히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려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았고 나아가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심각하게 힐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비난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피조물의 안식과 생명의 충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율법의 본질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엄청난 눈초리의 부담 속에서도 기꺼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율법주의라는 획일적인 장로의 유전, 자기의 신앙의 틀을 고집하기보다 보편적인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실천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펼쳐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늘 사람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장로의 유전에 기초된 율법에 따르면 불결한 자,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상종치 못할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손을 대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간적 위로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위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만드십니다. 구약시대에 펼쳐진 통상적인 안수는 자신의 죄악을 다른 짐승에게 전가시키거나 또는 증인들이 죄인을 돌로 치기 전에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안수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안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 정죄 안수와 죄 전가의 안수를 은혜 안수, 곧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전가하는 방법,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친히 손을 대시는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병자들 하나하나에게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찾은 병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어떤 부정함, 불결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그 어떤 병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힘과 정성을 다해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40절에 나오는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의 일일이라는 원어는 헤니 헤카스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치료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병자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고 각각 그들의 머리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감싸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에게 늘 자비와 긍휼의 눈빛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눈빛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두의 머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감싸 안으시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목표입니다.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병자들이 회복될 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귀신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또 비호 세력까지 생겨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텐데 왜 주님은 쫓겨나가는 귀신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겠을까요? 그런데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민족성에 이시조선 500년 역사의 유교 사상이 장착된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입신양명, 사람이 몸을 입고 태어나면 이름을 떨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장원급제에 열광했고 현재에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열망하고 환호합니다. 한마디로 명예에 대한 갈망이 남다른 민족이 우리로서 시정이나 구청장이 되면 당연히 길거리마다 플랜카드가 펼쳐지면서 난리를 치고 심지어 동장이나 이장만 되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네 정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교육에 열심이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지만 우리 민족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은 문맹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2%입니다. 소위 이 시대 최고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문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입니다. 10명 중에 8명만 글을 알고 나머지 2명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확장해보면 내가 100명을 오늘 만났는데 그 중에 20명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해보면 가히 어마어마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멜팅 팟 또는 샐러드 바울이라 해서 다민족 또는 다인종 국가에게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우리와 비슷한 단일 민족 선진 국가라 할 수 있는 핀란드와 비교해 본다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핀란드의 문맹률이 약 25%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하게 야 사람이 어떻게 글씨도 못 읽냐 하는 대화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낮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글씨도 못 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람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어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출세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뜻으로 그만큼 우리나라는 명예욕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사건이 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온갖 병자를 다 고친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 퍼질수록 예수님을 옹호하는 세력이 훨씬 더 많아져.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BTS를 포함한 웬만한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훨씬 능가하는 인기 있는 이름난 존재가 될 터인데 왜 알리지 말라고 했나라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 특별히 죄인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그 통치가 세상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그리고 총리 같은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외적 명예나 자기 욕심의 통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통치입니다. 즉 주님은 다른 왕들처럼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 곧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뜻이 바로 그 관문의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실 뿐 아니라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 나라 중 일부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보여진 것이 지역교회로서 결국 이 땅에 펼쳐진 교회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김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한번 그 회당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6절과 21절,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목표는 잘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담대히 저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 곧 잘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으로써 또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승리의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예수님만 알고 있을까요? 누가 또 알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리가 곧 자신들의 멸망이, 그것도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귀신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목표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실제적인 귀신들과 쫓겨남까지를 통해 예수님의 목표를 회방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탄의 큰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셨다는 것을 잘 알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욕, 정욕, 물욕에 빠뜨려 넘어뜨리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소리쳤는데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얘들아, 이분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처럼 기대해오던 메시아다. 내가 이미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말해오지 않았었니? 그래서 끄덕끄덕하지 않았니? 메시아가 오면 모세처럼 다윗처럼 강력한 선지자요 왕이 되어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너희들도 동의하지 않았었니? 그런데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가 어디에 있겠니? 그러므로 얘들아, 얼른 이분을 모셔라. 얼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너희들 발 아래 짓밟고 너희들이 그 위에 군림하거라. 실제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그 속에 있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 다 파악하시고 끄떡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철저하게 그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이미 정해진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전진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주님은 성부께서 정해주신 한 목표를 정확히 알았을 뿐 아니라 또한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분은 과연 우리는 이 목표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 다시 태어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자식인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 본성의 충동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본성의 능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악을 물리치며 거룩과 경건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점점 더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날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단장해 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한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을 뿐더러 정확히 붙잡고 있을까요? 믿음은 사람의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자기 가치관의 확신, 곧 죄인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념은 상황 따라 그리고 세월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속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큰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획일적이거나 편협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다양한 사랑의 실천, 그러면서도 여전히 날카롭게 성경에 기초한 무한한 은혜와 진리, 완전한 사랑과 공의라는 한 목표를 정확히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결단의 시간을 찬양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준비는 못했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 했던 생각나는 찬양인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막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있으면 좀 찾아주실래요? 세상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신들은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나한테 잘하면 어느 정도 상을 주고 못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라는 공포의 신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며 일일이 내 삶의 순간마다 내 머리를 감싸 안으시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보하는 시간 찬양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감각 세계에 너무 깊게 물들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상실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으면 사실상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불신앙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헤니 헤스카토. 일일이 우리의 머리 하나하나를 다 어루만지고 감싸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면서 해결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찬양을 할 때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인위적이지만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 손을 펼쳐서 서로 머리에다가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루만져 계실 수 있다 생각하고 서로 머리를 대시고, 소연아, 하나님이 엄마의 머리를 만지고 싶으실 것 같다. 머리를 싹 손에 한번 얹어봐, 엄마 머리에다가. 그렇지. 손을 이렇게 얹어봐, 엄마 머리에다. 찬양해 볼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지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사랑으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결단과 회개, 다짐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우러러보며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지만 이걸 하지 못할 거야. 우리의 부분적인 신앙은 사실은 불신입니다. 이 불신을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그런 신앙의 문화, 전통주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또 배척하고 그를 짓밟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본받아 많은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내게 주신 한 목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한 방향을 가게 하시는 그 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불철주야 꼭 달려갈 수 있게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부분적인 권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명확히 경계를 설정하여 여기는 하지 못할 거라 불신하고 또 여기는 오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며 내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믿지 못하고 부분적인 권능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인데 우리는 그게 불신인지 모르고 불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당연한 듯이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벗어던지기 원합니다. 부분적인 경계의 설정을 신앙하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보이는 저 하늘과 보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큰 권능이 하나님의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생각으로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하며 이 틀을 벗어나면 잡아 죽일 듯이 비방하고 비난하며 그를 짓밟고 없애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서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 서기가 아니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거부하고 내가 생각한 방식만 고집하는 나야말로 서기가 아니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보편적인 정신과 핵심을 따라 다양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이렇게 폭넓은 마음과 실제 삶을 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다양하게 이끌고 만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큰 목표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 당신의 목표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의 사명, 변화된 새 생명의 사명, 새로운 본성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으로 자라나며 날마다 거룩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 꼭 자유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큰 권능 속에서 다양한 사랑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영혼 구원이라는 한 목표를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예수님의 믿음, 즉 큰 권능의 신앙과 다양한 사랑의 방법과 영혼 구원의 한 목표, 거룩이라는 한 목표를 늘 붙잡고 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이처럼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야베스처럼 이 땅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는 복을 물질과 마음을 들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100배, 60배, 30배로 꼭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헌금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사 우리 장생복교에서 나가는 모든 헌금은 헛되이 낭비됨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 유통되는 생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는 수많은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과 인내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시며 또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삶이라고 인정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영혼에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 전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 3주차 주일 기도회는 기도와 전도훈련, 2, 4주차는 공동체 학습으로 하고 1, 3, 5주차에는 주일 기도회 마친 후에 성전 미화가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울산노회 청년연합회에서 임원을 선출했는데 임지혁 청년이 부회장, 또 황수철 청년이 총무로 뽑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임지혁 청년이나 우리 황수철 청년이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청년들 만나면 말씀 묵상의 중요성, 교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 분별되지 않은 찬양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이렇게 회의 주제를 내놓기도 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나가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볼래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노예 임원회의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눈이 맞는 여자가 생기도록 꼭 기도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또 우리 또 감사한 소식이 있네요. 카투샤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언어 통역병, 미군들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주고 우리나라 말을 또 미군들에게 전달하려면 언어 통역병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다양한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7, 8대 1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그런 군대, 그러니까 일반 병사로 안 가고 이렇게 카투사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격이 많이 완화됐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은성이가 바로 그 카투사의 지원에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 아들이죠? 박윤영 집사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박윤영 집사님 큰아들 우리 은성이가 합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물론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직장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데, 어쨌든 합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이에게 이전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기쁨의 소식 같아서 저는 훨씬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은성이 잠깐 일어나 볼래? 우리 화면 좀 한번 비춰주세요. 얼굴 좀. 네,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나요? 네. 네. 공부 잘하고 여러모로 본이 되는 귀한 학생입니다. 우리 큰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고요. 추석 명절 휴회가 있습니다. 주일 기도회, 수요 연경회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새벽 기도회는 9월 19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개강은 추석 지나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참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이렇게 부인과 관련 간단한 시술을 받으셨는데, 간단하지 않죠. 모든 시술이 힘든 거죠. 이제 힘든 시술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경과가 너무 좋아서 빨리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되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나아라라고 이렇게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큰 권능, 다양한 사랑, 한 목표의 사명을 정확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그러한 참 믿음의 삶을 분명히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